어제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오늘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보기 전 두 말씀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산상본 145페이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그분의 휘장을 달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그분의 백성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을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그러므로 이제 그분 아래 거하라.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유일한 소망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유일한 비결은 성령이 대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생각하시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런 까닭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어떤 확신일까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죠.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렇죠? 오직 성령으로 시작된 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지고 완성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분 아래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께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29절이 요지입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 너희가 알면. 잘 아시죠? 하지만 중요한 말씀,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누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정말 예수께서 내재하시는지, 그분의 친자녀가 되었는지, 믿음과 받으심을 따라서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유일한 조건을 성경 말하기를 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말세에 관한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25장입니다. 금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의의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두 번째는 이 의와 성령을 담는 그릇을 활용하여 의를, 재산을 불렸느냐. 이 달란트는, 이 재능은 의를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 이 그릇을 쓰지 아니하면 의는 소진되어 버려요. 달란트의 비율은요, 달란트라는 이 그릇에 의를 담아서 얼마나 활용했느냐. 잘 활용한 사람들은 의가 빛나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죠? 스가랴 4장을 보시면 이 그릇에 금기름을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없어져 버리고 고갈되어 버려요. 열처녀에 비유해서 마지막 부분은요, 이 의는 실천적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자, 우리 아침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그런 사람들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5절과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참된 제자의 시금석이죠. 말씀을 지키면, 말씀을 지킨다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의와 일치된 걸 가리킨다. 그렇죠? 지키면 사랑 안에서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자기가 그분 안에 있다, 거한다 말하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걸은 것처럼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으면 그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고, 사귐 결과는 뭡니까?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요한복음 16장을 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의가 무엇인가를 공부하면서 이 의와 성의의 관계를 좀 이 아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8절을 보시면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특별히 뭐요? 의에 대하여. 10절은 그럼 의가 뭔가?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라는 사실을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18절부터 좀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하늘의 중보자로 승천하시면서 선물로 성령을 주었죠.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보좌에 취임하심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자. 바로 20절 이하의 말씀이요. 성령을 통해서 의의 자체 되신 주님께서 그들 속에 실제로 임재하심으로 의가 그들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한 주님의 임재를 가리켜요. 이 오순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속에 뭐 하셨습니까? 충만히 임해버렸습니다. 조금 불의하면 성령 그들을 회개시키고 죄를 가져가시고 그 빈자리에 의를 넣어주시는 주님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의가 무엇인가가 만져졌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한 주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오순절에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좀 더 다르게 풀이하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살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정말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죄를 지배할 수 없는 그분의 중보의 권세를 통하여 성령을 나눠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를 수여받는, 공여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제 여러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말이라 보리라. 성령의 임재를 통한 주님께서 그 안은 실체가 되셨습니까? 산상보원 18페이지입니까? 의인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실현되어진다. 성경을 좀 몇 구절 더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좀 펴셔서 폈으면 1절부터 쭉 보면 좋은 말씀인데요. 놔두고요.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앞에 읽어보시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재창조해 버렸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가 태가 다쳐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의를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율법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라의 태가 열려서 아이를 출생한 것처럼 인간이 율법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면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단 말이 의미가 뭔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실제로 의롭게 창조했다 뜻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counted. 여기 있단 말이 영어로 뭐라고요? counted요. 다른 말로 칭의라는 단어의 칭의. 쉽게 풀이하면 아브라함이 정말 그분을 믿어버리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했다 뜻입니다. 그러므로 넘어가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5장으로 넘어가세요. 5절과 6절을 좀 읽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 믿음을 설명하고 특별히 새천사의 기별에서 복음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인용된 구절이 갈라디아 이 말씀인데요.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오직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의를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의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 성령을 통해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6절이 6절. 그 까닭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의를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준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안에 선생의 품성 그분의 의를 빛처럼 우리 마음에 풍성히 부어준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뜻을 좀 풀이하면 성령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십니까? 성령이 내재하는 사람은 사랑이 고갈될 수가 없다. 성령이 임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6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의 말씀에 한번 펴십시오. 여기부터 보십시다. 갈라디아 2장 16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 인용하고 있는데요. 놔두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다. 특별히 188년 기별과 위조된 복음의 차이를 하나 진단해 드리면요. 위조 복음요. 188년 기별의 본질은요. 실제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고요. 위조된 복음은 아니다. 칭해 준다. 이게 위조 복음으로 분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면 뭐 한다? 받는다. 단순히 인증과 시인과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실제로 의롭게 뭐 한다? 만들어진다. 실제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자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아시겠죠?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도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영혼은 점점 자라나서 주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르심을 받는다. 그가 성령의 가르침을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아멘. 중요한 부분은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5장을 좀 펴셔서 15장의 6절의 주석을 좀 봅니다. 6절의 주석을 봅니다. 너무나 자주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면, 그분의 품성을 바라보면, 그분의 의를 찬탄하고 매료를 느끼고 온 마음으로 사모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 안에 사랑의 금기름을 계속 우리 안에 부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성령 우리 예수님 안에 사랑의 금기름을 우리 안으로 흘러보내신 분이셔요.
두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불성의 침례가 임하여서 우리의 죄를 태우고 사랑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 날마다 빚으시는 역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 경험이 가능할까요? 칼바리를 바라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칼바리를 바라보면 우리를 잠자도록 그냥 달래주거나 잠자오는 것이 아니라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마음을 창조해버리고 의롭게 만들고 역겨운 이기심을 영혼에게서 뭐합니까? 싹 잘라버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 역사한다. 뭐요? 금기름이 성령을 통해서 흘러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막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질 때 이제 막 일이 시작되는 것인데 각 사람은 누구나 힘을 들여 싸워 이겨야 할 타락하고 죄된 습관을 갖고 있다. 모든 영혼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은혜의 금기름을 공급받고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중요한 말씀이요. 거래 관계에서 인색에 질 수가 없다. 무정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의가 반드시 만다는 것입니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조잡한 말을 할 수가 없고 젠체하거나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다. 금방지거나 거칠게 말하지도 못하며 비난하거나 정죄하지도 못한다. 강력한 성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갈바리를 바라보는 사람 앞에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마음과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다른 말로 성령은 의를 가져와서 영혼에게 인치신다. 그런 뜻입니다. 목사에 보는 금면 506페이지 말씀이죠. 늦은 뒤의 의미가 뭐라고요? 곡식이 익히는 것이다. 다른 말로요, 우리 안에 이 의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성령은 외적인 능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본질은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신성의 성령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옆에 하나 더 읽겠습니다. 5장 22절, 23절의 주석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가마는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 부활한 구주께서 제일 처음 그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면서 뭐 하시던가요? 숨을 후 부르시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소망은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한다. 의를 상징, 그분의 품성을 불어넣어주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에게 말을 하지만 그의 성령께서는 어떤 곳에서 우리 바로 곁에 서 계신 것 같이 꼭 같이 다른 장소에서도 우리 바로 곁에 서 계신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특별히 성령의 내주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낸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나타낸다. 성경 구절을 좀 빨리 몇 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고전 6장 1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들어 있었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씻기고 그렇게 구별되어서 의롭게 되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기지고 그렇게 구별되어서 의롭게 되었다. 이 똑같은 구절을 디도서 3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도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4절부터 읽습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읽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긍휼에 따라서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과 이런 비죠, 이런 비.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죠? 말씀의 성령으로 씻기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통하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어서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유지되어지고 성령으로 완성이 되어져요. 오직 성령이요, 성령. 7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결과는 바로 영생이 소망으로 상속으로 주어진다.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지 아니하면 의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의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의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좀 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사도행적 5장의 성의의 선물과 휴대소망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부분을 좀 읽기를 원하는데 오늘 못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에베소서 4장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를 읽고 적은 하나 보고 마무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오직 너희는 이같이 예수를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지, 우리가 스승을 누구로 모시고 사는지 날마다 판명되어져요, 날마다.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말이다, 말. 우리의 언어다, 언어. 자, 그건 생각하고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4장 21절입니다.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유일한 비결은요,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구절 조성만 보고 마치십시다. 4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의 비밀이다. 다른 말로 의는 거룩함입니까? 네. 의에 이르는 비밀이다. 예수님의 중보에 자격을 취득하시면서 중보자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 앞에 나아가서 그분 기도할 때 성령을 주기 원하셔요. 아멘. 왜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6천년간 축적된 악의 세력은 깨어질 수가 없는. 아멘. 나아가서 모든 하늘의 선물의 근원이 성령을 통해서 오죠. 아멘. 여러분 너지미를 받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자, 맞아 있습니다. 거룩함의 비밀이요. 날 때부터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하늘에 갑니다. 아멘. 그렇죠? 다른 사람의 거룩함을 선물로 줄 수도 없습니다. 열처의 비유에 금기름을 나눠줄 수 있던가요? 없습니다. 달란트도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통로가 누구죠? 성령이요, 성령.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성령.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피조물들이 지금 막 탄식합니다, 탄식해. 왜 탄식합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자유에 같이 동참하고 싶대요. 그러면요, 언제 그게 이루어지는가? 8장 12절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빨리 만들어지기 원한대요. 아멘. 왜요? 그러면 죄가 끝나거든요. 피조물도 탄식도 끝이 나요. 그래서 14만 4천이 준비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지금 뭐 합니까?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빨리 성령을 통해서 인도받는 사람이 빨리 준비되면 좋겠다. 뭐가 끝납니까? 저주가 끝나요, 저주가. 영적으로 깊이 공부해 보셔서 나중에. 저주가 뭔가? 우리 사망의 육체의 역사하는 사망의 세력이 저주예요, 저주. 이거 쉽게 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이 땅의 저주가 끝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가시가 나오는데, 엉겅퀴가 나오는데 저주받았죠, 그죠? 안 그러고 싶은데요. 성령이 다스리면요, 가시 엉겅퀴가 안 나와요. 땅은 포도와 소산물을 풍성히 내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요. 이게 갈라디아 3장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저주받습니다. 끊임없이 땅은 뭘 길러내요? 안 하고 싶은데도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죄가. 가시가 나와요. 팍 찔러버려, 상당히 찌르고 아프게 만들어버려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땅도 물론 돌려주지만요, 사단이 지배한 땅을 회복시켜주는 게 회복.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읽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영적 자녀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그들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보다 분명한 시력으로 영원한 실제들을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양되었고 그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변화된다. 자아에 대하여 최고의 사랑을 품고 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사랑으로 품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 자기 부정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지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내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의를 만져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 비결은 뭡니까? 우리 삶 속에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 안에서 의의 소망을 소유하시고 더 의에서 의로 힘있게 전진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